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7일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가장 중심인 금요일 새벽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날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인생에서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0페이지였습니다.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까 무릇 자기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드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옹호하라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글로 읽어서 이것이 참 아주 생생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런 현장에 직접 옆에 있다면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참 글자 한 문장이지만 이 채찍을 맞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빌라도를 비롯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악랄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양심을 속인 재판관이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 억울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짓지 않았습니다. 또 그 죄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 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를 판단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판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고 바르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고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그는 따랐습니다. 대단히 악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의 죄악상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2000년 역사 내내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빌라도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석방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석방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빌라도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 권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르고 옳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죄악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빌라도의 죄가 있습니다만은 빌라도만 죄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빌라도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에게 이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고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또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살려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노력이 물거품이었고, 스스로도 백성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 양심적으로 이 가책은 느꼈고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살려보려고 애는 썼습니다.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심판하고 재판하고 징계해라, 그렇게도 말하고, 야, 6월절 명절에는 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게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겠느냐, 저 흉악한 강도를 놓아주겠느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주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심도 없고 사실은 신앙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왜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15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우리 국민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본 천황만이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더군다나 거기서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천황을 왕으로 모시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매국노의 언어고,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앙의 언어예요. 불신앙.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들에게는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래도 있잖아요. 빌라도는 야, 너희들의 왕이지 않느냐,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나름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합니다. 채찍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아 매고 양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참 저는 정말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의문을 좀 들어요. 우리가 손에는 못을 박을 수 있는데 다리에는 어떻게 도대체 못을 박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뭐 학자들에 의하면 발등에 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못질을 한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뭐 뼈가 부러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주범은 빌라도가 주범이고 또 유대인 지도자가 주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아니하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 제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 주셨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각본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고 그는 이 땅에서 운명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제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 때문도 아니고 결국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신 겁니다.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말고는. 그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주범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마치 뭐 전쟁이라든지 큰 위협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부모님은 자녀를 품에 끌어안고 부모님이 대신 이 화를 당합니다. 만약에 총알이 날라오면 부모님이 자녀를 끌어안고 대신 총을 맞을 거고, 무슨 건물이 무너지면 부모님이 대신해서 그 자녀를 끌어안으며 아이를 살리려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대제사장 때문도 아니고 결국 나 때문이며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속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한평생 살아가며 남은 여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